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게 해달라고, 코로나19로 인해 더 이상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게 해달라고, 하루빨리 백신이 만들어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분위기를 살펴보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향하여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현재 코로나 질병에 걸려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킨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그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당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너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있는 민족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주일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과연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 그 방법이 따로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온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중에 누구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까? 가인인가요? 아니죠. 아벨이죠. 가인의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형인 가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던 걸까요? 창세기를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믿음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중의 삶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술도 마시고 좋은 거 다 하고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정말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함축적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아주 짧은 증언을 하고 있지만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입술의 말의 상태, 우리의 행동의 상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듯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다를 출발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지도를 보면 이 이스라엘 지역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쭉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의 상황과 아주 흡사해요. 그리고 그 중앙 지역에 이제 왼쪽 지역에 지중해가 있고 그 가운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위에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남유다를 출발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된 사건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면서 또한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 통일 왕국을 이루었죠. 원래 이제 이렇게 분열되어 12지파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다윗 때에 그 12지파를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왕정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처음엔 잘했어요.
처음엔 잘했는데 이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와 그 명예로 말미암아 어때요? 그 주변 국가들이 넘볼 수 없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됐죠. 그러자 이제 고대 중세 시대에 그 왕정 정치를 하던 이 왕들이 주로 사용하던 방법이 뭐였습니까? 주변 국가들과 이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왕과 왕 자신의 아들과 그 이웃 나라의 딸.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방 나라들과의 어떤 협약을 맺게 되고 솔로몬 자신도 이방 여인을 자신의 첩으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타락하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뤄놓았던 통일 왕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물이라고 하는 자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 그 수도의 이름을 이제 사마리아라고 정하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그 이름이 된 것입니다. 사실 유대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정하다고 배척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마리아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어떤 통치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그 나라의 민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주변 국가의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을 다 섞어버립니다. 그 나라의 그 순혈주의를 없애는 거죠. 정통 유대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데려와서 거기에 살게 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과 섞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이제 섞이게 되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남유다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남쪽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에 가급적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삥 둘러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던 거죠. 당시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몇 가지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거나 또 하나는 사해 오른쪽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비난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도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이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있는 이제 그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성경은 예수님이 많이 피곤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는 그 우물 곁에 앉아서 쉬고 계십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오죠. 성경은 그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저녁 6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로마 시간의 어떤 그 체계에 따라서 오늘날로 따지면 오후, 그러니까 정오 12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마리아 여인들은 정오에 우물에 물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의 그 낮 시간대는 태양볕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우물물을 기르러 간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이른 오전이나 늦은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따라서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그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후 18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이 여인이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정결한 여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을 향해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매우 놀라합니다. 매우 당황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피했습니다. 그들과 말을 섞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을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인 것을 알면서도 그 여인에게 내게 좀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그 말에 놀라며 당황해하는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10절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여인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갈급해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감추고 있는 자신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신의 그 지금까지의 비참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의 육신의 그 목마름이 아니라 너의 그 영혼의 목마름을 먼저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와 영혼의 생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여인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13절과 14절의 말씀으로 그 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에게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물물을 마셔서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물물은 단지 우리 육신의 목마름을 잠시 해결해 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화의 주제를 바꾸십니다. 죄로 타락한 여인의 그 영적인 상태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비밀,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깨닫지 못하자 이 여인이 깨닫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합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의 그 말씀은 자신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자기의 그 치부가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삶이 그리 평탄하지 않았음을, 불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여인에게 어떠한 기구한 이유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여인은 어찌되었든 불법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5명의 남편들과 함께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밝혀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그 관심을 자신의 영혼을 향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에 이끌린 그 여인은 이제 점점 자신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결국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 앞에 너무나 큰 장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당시 유대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장벽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과 세계 열방을 향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그 기반을 뒤집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놓여져 있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가끔 한다고 해요. 우스갯소리일지도 모르지만, 야, 너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을 때에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너는 믿니? 유대인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부정하고 불결한 곳에 계실 수 있느냐라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러한 신념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그들이 스스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장로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올무에 빠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념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참 자유를 맛보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들처럼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반대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라고 하면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 앞에 놓여있는 커다란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되게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장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 건물이 의리하고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그럴듯한 찬양과 그럴듯한 성가대의 음악이 울려 퍼질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신자들의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은 어떠한 영입니까? 성령님이 가리키시는 것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것이죠.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림을 받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있는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지만 때로 우리 가운데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과 여러 가지 다툼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에 대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직 저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아직 저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듭나지 못했구나.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루빨리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죄에서 속량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자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으로 내려와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르게 믿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자들임을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여인이 영적으로 무지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을 깨우시고 자신의 잘못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만하거나 거드름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로 인정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눈물로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주중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말을 했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보이지 못했구나.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지 못했구나. 가정에 와서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 믿음의 부모들에게 많은 찔림이 되는 경우가 어떤 때입니까? 자녀들 앞에서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할 때, 목사라고 해도 다를 게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는 그저 또 한 아빠로서, 한 부모로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화를 참지 못하고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을 억압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옵니까? 후회가 찾아오죠. 내가 왜 그랬을까? 좀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진실한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자신 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참으로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그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끝나고 돌아서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에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예배를 드려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생활할 때에 때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의 감정으로서는 그냥 그 순간 화를 내고 왜 내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하십니까? 라고 불만을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그러한 순간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된 본성으로 인한 그러한 순간의 화를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아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혀주신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의 자리를 뒤로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이 어려움 따위 내가 다 참아내고 극복해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거룩한 주일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